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라이프 워치라고 하는 그런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이 변호사는 매우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사형 구형을 받은 죄수 78명이 이 변호사로 인해서 사형을 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78명의 죄수 가운데 이 라이프 워치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프 워치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형을 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감사하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가 이 변호사에게 많이 오는데 이 변호사 덕분에 생명을 건진 죄수들이 보낸 단 하나의 카드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은데 단 한 사람도 감사하는 자가 없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같은 예는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나병 환자입니다. 무려 10명이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나누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주님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들이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에게 간절히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들의 부르짖음이 정말 간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대충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치료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거예요.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몹시 심한 욕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병 환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어느 마트에서 오픈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픈런 행사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문을 열기 전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물건을 사기 위해서도 이렇게 새벽부터 열심을 다하는데, 여러분, 자기 질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간절히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도 예전에 오픈런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표를 모으는 예전에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 우체국 앞에, 영등포 우체국 앞에 가서 새벽부터 기다려서 우표를 못 산 적이 있습니다. 샀으면 다행인데 못 샀어요. 새벽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끊겼어요, 중간에.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병이 치료받는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결코 예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거든요. 또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거든요. 이처럼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는 나병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왜 그러면 제사장에게 이와 같이 명했을까요? 당시 제사장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질병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결정이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이걸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자유를 얻으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즉, 이 말씀은 이미 그들이 치유됐다고 하시는 주님의 선언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치유가 됐어요. 다 나았어요. 이처럼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모두 다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10명의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자신이 치유받은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사실 당시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한 사람이 주님 오기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 의견이 분분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단순히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만 그럴 거 아닙니까? 10명이 일시에 다 나왔는데.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치유받은 사실을 발견했을 때 누군가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자, 우리 다 치유받았으니까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 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하자.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얘기했겠습니까? 그 19명의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의견들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의견이 분분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돌아가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에 동조하면서 예수님께 가서 감사드리고 제사장에 가도 늦지 않으니까 돌아가자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지 말고 제사장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감사하자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의견들로 인해서 막 의견 충돌이 막 일어났을 것이 자명합니다. 성경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9명은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일단 제사장에 가서 자신이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자고 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9명이 똘똘 뭉치니까 한 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9명은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태도에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왜요? 그들의 삶은 지금까지 인간 이하의 삶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빨리 이 문제부터 해결받고 싶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 감사하게 돌아온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먼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즉 우선순위를 안 거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 한 사람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앞에 예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악이에요, 최악.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야, 최악이야, 최악.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땅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자성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9명의 사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78명의 죄인들처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의 삶을 살펴보면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를 대하는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대할 이렇게 대했거든요. 이 질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인 취급했어요. 도대체 상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대할 때 인간 이하로 취급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또한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나병 환자들만 사는 마을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질병 가운데 치유를 받았으니 감사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외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감사치 않은 9명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13장 6절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껏 잘 배불리게 먹게 해줬더니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갈 때 그들은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거든요. 매일같이 그들에게 만나를 제공하셨고 고기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왜요? 교만해졌거든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감사치도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지적한 말씀이에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9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맛보았지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부분 축복하냐면 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뭔가 해주면 자녀들도 이 감사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부모가 뭐 한 가지만 하면 해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부모는 어때요?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해줘도 불평인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럼 다음부터 안 해주고 싶잖아요, 부모가. 이런 것처럼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도 축복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려울 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번 한 번만 꼭 도와주시면 반드시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정작 문제가 해결되거나 일이 잘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예를 들지 않고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성도들이 가끔씩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 부탁을 드는 목사는 열심히 진짜 기도하거든요. 간절히 내일처럼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그 성도에게 물어봅니다.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목사님 그 젠작 해결됐는데요? 열심히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해결됐는데 엉뚱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됐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도 부탁할 때는 정말 간절히 했는데 해결되고 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쉽게 그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거든요.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감사한 일을 놓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데 마음을 빼앗김으로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최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최선이 돼야지.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방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하지 못할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방인에 대해서. 그러나 이 사람은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정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감사했어요. 그 감사를 인해서 주님께 이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그가 듣잖아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감사하게 될 때 이런 축복이 임했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히 제사함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축복은요, 감사가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10명의 사람이 모두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침받았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형을 면한 사람은 78명 중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9명의 사람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78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9은 눈에 보이는 은혜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시간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게 하시며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주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초청받아 나온 사랑하는 신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도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감사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노란이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입술이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